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원래 저의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각양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사람이 10명이라고 인생이 10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도 보면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젊을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 색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우리의 인생 걸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가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지만 울 때도 있잖아요. 좀 여유 있을 때도 있었지만 가난할 때도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최악의 삶을 어떻게 최선의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배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15명째 보고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최초의 사람 에녹,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아, 온 세상이 물에 잠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8식구를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그 심판의 때에 구원함을 받게 한 그 노아,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형이 아니라 존재형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얼마나 많이 가지나, 얼마나 넓은 집에 사나, 얼마나 좋은 차를 사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맞는 성도가 되느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라합과 기드온, 룻과 한나, 사무엘과 다윗까지, 그리고 이사야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름이 어느 순간에 내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윗 설교를 하는데 다윗만 듣지 마시고 그 다윗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갈 때,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그분이 진짜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해석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곳곳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해석해내요, 믿음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 없어요. 그건 아직도 영안이 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래서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핑계대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비가 온다고 짜증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그 비 때문에
저 들에 곡식들이 무르익어요. 비가 안 왔으면 말라 죽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비가 오게 한 것은 내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저 들에 곡식을 주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웠는데 그것이 늘 원망과 불평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외로워서 힘들었는데 그 외로움을 통해서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해석이 달라지지 않고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생활, 똑같은 일을 만나면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먹을 것이 한 줌 생기면 그것 때문에 좋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또 불평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비본질을 붙잡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린 자꾸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만나든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훈련,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잖아요. 여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이래 연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짚어주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영적인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건강하면 신앙이 건강해요. 그 사람의 호흡이 건강하면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한 거예요. 호흡이 불규칙하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 건강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처럼 기도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시 이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늘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나 하는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는 단계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교하는 설교자가 미워요. 원망스럽고 설교자가 섭섭해요. 왜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데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서운해요. 왜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섭섭하대요. 그건 제 말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의 말을 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들린다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목소리의 주인을 찾지 말고 메시지의 주인을 찾아가야 돼요.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지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하나님 앞에 서야지, 사람 앞에 와서 그 메시지를 해석해 달라 그러면 해석 못 해줍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갔는데 엘리는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다시 가서 잠이나 자. 왜 자는 사람 자꾸 깨우고 그래?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목소리의 주인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메시지의 주인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특징은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해석이 달라야 돼요. 이제 기도가 다르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면 우리 인생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전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스럽고 불평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인생을 깨달아 가면서 그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신앙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마다의 그 반응이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걸림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넘어져서 인생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더 멋지게 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건강이 약해지고 똑같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똑같이 인간관계에 외로워졌는데도 그것이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지요. 사울왕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미쳐서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지만,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시인이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모습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에벤에셀,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그 지명을 가지고 오지요.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는 지명, 어느 지역의 이름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해서 거기서 4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사가 한 장소에서 몰살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어요.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법궤를 걸머지고 갔던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장소예요. 제사장이 죽고 젊은이들이 죽은 장소예요. 에벤에셀. 그런데 그 장소를 사무엘은 먼 훗날 미스바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 똑같은 이방민족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기념비를 세우지요. 돌비를 세우고 그 돌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어요. 지난날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실패한 장소, 패배한 장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장소지만 사무엘은 그런 장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장소, 회복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장소로 바꾸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지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사형수들이 못 박혀 죽는 저주받은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의 장소로 바꾸어 버렸어요. 부활의 장소로 바꾸어 버렸어요. 십자가를 면류관이 되게 했어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와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사건들을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킨 십자가 영광의 장소로 바꾸는 그것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간증은요 잘나고 편안하고 부족함 없을 때 잘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간증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질병이, 지난날의 눈물이, 지난날의 실패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간증해 보세요.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과 원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청소년이에요. 갑옷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 주는 방패 든 사람도 없어요.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골리앗은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갑옷도 있고 방패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윗의 작전은 그거예요. 다윗이 직접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100번 싸워도 골리앗이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지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인생에 싸움이 있습니까? 지금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 싸움에 앞장세우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저 골리앗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세상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나를 이끌어내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사울왕과 싸울 때도 그랬어요. 사울왕과 싸워서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왕과 싸워서.
그러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압살롬이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관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천만인이 다윗을 둘러싸 진쳐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낙심돼요. 다 자기를 떠났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은 다윗이 질병으로 사람들이 저놈 이제 죽는다 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시편 6편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수척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수척했어요. 그리고 그가 뼈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의사는 나를 고치지 못한답니다. 세상의 어떤 약도 나를 고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당신 이제 죽습니다. 이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세상의 의사들도 세상의 모든 것도 나가 불가능하고 죽어야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날에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다윗은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바꾸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은 가장 힘든 인생의 순간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뭐 하나요? 한숨 지지요, 절망하지요, 통곡하지요, 원망과 불평과 핑계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힘든 생활 속에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는 노래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그는 그렇게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찬송이 되게 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이에요.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흥얼흥얼 찬양을 불러요. 어떤 사람은 선풍기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힘들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남 핑계하고 짜증내면서 그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습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예배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연극하지 않아요. 쇼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다윗에게는 지루한 예배란 결코 없었어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단 한 번의 예배도 지루한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인생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오뚜기잖아요. 믿음의 오뚜기. 오뚜기의 특징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져서 가만히 있는 건 오뚜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오뚜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절망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넘어졌다가 금방 일어나세요.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가 후다닥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좀 쉬어간다고 좀 넘어서서 한참 누워 있다가 자다가 일어나면 그 시험 다 들고 믿음 다 팔리고 그러잖아요. 넘어진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근데요, 이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못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왕인 사람과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아주 멋진 말 같죠? 그런데요, 작은 문제들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결정한 대로 되는 예가 없어요. 내가 결정한다고 그게 내 결정대로 되나요? 내 결정이 맞는 결정인가요? 그때는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지혜로운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과 결정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참 바보 같은 결정이었어요. 그때는 되도 않은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결정이었어요. 제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신학을 하고 이 길을 왔던 그것, 처음에는 주위에서 가족이 다들 비난하고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들 야, 니 참 목사 되기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돌아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왜 가냐요. 또 고향을 가야지, 한국에 가야지. 근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늘 감사할 뿐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결코 죽일 수는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왜? 사울은 자기가 왕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왕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은 예수를 죽일 수 없어요. 예수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 마귀는 온갖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무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왕은 너냐? 아니면 사단 마귀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사단 마귀가 우리의 왕이면 우리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옥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거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울은 첫째로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인 사람,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삶을 살아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면서 그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왕관을 쓰는 순간부터 그가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늘 충성하겠다고 말을 하지요. 특히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장로 임직하고 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이건 결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 조그만 줄반장을 하나 시켜도 그만 그드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랬어요. 왕이 왕관을 쓰면서부터 교만해졌어요. 오만방자해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겸손할 때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이런 사울이 가졌던 불순종의 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느 날인가였어요. 제가 이 찬양은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은 주로 임내송 할 때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찬양을 기도하다가 부르게 되었어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는데 마음에 뭔가 편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내 왕이 되어서 인생을 결정해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은 다 커가고 앞날은 막막하고 결정은 해야 되는데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옮겨야 되는데 렌트비를 낼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이 찬양을 자꾸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인 사람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다윗은 사울 왕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키를 보나 인물을 보나 능력을 보나 그 가문을 보나 모든 것에
다윗은 사울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가진 장점이 뭐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다윗도 좋아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윗도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에 다윗도 가요. 하나님이 멈추고 싶을 때 다윗도 서요.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고 주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하는 것마다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돼버려요. 왕이요, 당신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해도 무슨 소리야, 내가 한번 했지. 왕이요, 모든 그 노획물들을 다 죽이십시오, 불태우십시오 했는데도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가질 거야.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할 때 왕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망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이룰 수 있지만 결과를 보세요. 먼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왜?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왕은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 한 주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